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독일하고 프랑스는 별로 안 좋은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렘넌트 데이 하면서 6.8 운동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서양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그래 피부로 와닿진 않았는데 6.8 운동을 보고 목사님들하고 프랑스 목사님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실제 이 프랑스에서는 그런 영향들이 컸던 거예요. 결국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시민혁명 이후에 그 뒤에 배경이 세 단체 배경이 있다 보니까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교회는 영적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7년 전에 독일에 가서 이제 독일인들 앞에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독일에는 크게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루터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세운 자유교회가 있습니다. 루터 교회는 공무원처럼 나라에서 채용해서 이렇게 사례를 주는 목사님이라면 자유교회는 평신도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초청하거나 아니면 평신도들 가운데 리더들을 세워서 인도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그 자유교회를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저를 안내했던 그분이 목사님 넥타이 푸시라고 주일 예배하기 전에 넥타이 푸시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 하시고 저는 이제 이런 문화적 배경을 모르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 뭐 있냐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예배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이렇게 단정하게 좀 서고 싶다 해서 이제 그때 주일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냥 워낙 이 사람들이 형식적인 걸 싫어하고 뭔가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이제 그 6.8 혁명 그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펼치면서 제도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게 마오니즘 해서 문화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유럽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게 바로 문화다 해가지고 일어난 혁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그러니까 특히 유럽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시스템으로는 자기들의 사상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제도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사상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배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제도에 대해서만 반발하면 되는 것처럼, 저도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 뭔가 이렇게 획일화된 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 반대길을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치유가 되어지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그 원인을 아니까 이제는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냥 단순하게 봤는데 우리 독일에 가서도 이 6.8 운동에 대해서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에 와서 많은 답도 얻고 많은 힘도 얻고 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팠어요. 그 사역 마치고 목요일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목요일 날 저녁 9시 반에 사역이 마쳤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래서 2시간 반 차를 타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저녁 식사 마치고 이제 사역이 끝났구나 하고 이제 쉬는 마음으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는데 계속 막 아픈 거예요. 이거 취소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몸이 아파서 오히려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혹시 감기약 있으면 감기약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전혀 식사 못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이 프랑스 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면서 뭔가 이 현장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잘 도착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너무 많이 먹고 살이 쪘는데 본인의 기도 응답인 것 같다고. 좀 덜 드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덜 먹고 기도하는데 몸이 굉장히 정상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굉장히 몸이 가볍고 좋은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과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이것 때문에 좀 더 기도하게 되고요. 몇 번 제가 프랑스에 왔지만 또 그때하고는 또 틀린 현장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전도운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현장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한 줄 알았는데 이미 그 계획은 하나님이 다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개혁을 위해서 산업인들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이어갈 후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전에는 뭔가 내가 사역을 해서 사람들을 만들어서 바꿔서 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아니고 언약 안에 있으면 이러한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럽 복음화, 프랑스 복음화, 독일 복음화는 우리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근본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인 근본 원리라고 하면 원래 인간의 근원적인 축복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희는 학교 다니면서 세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방법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많은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많이 발전을 했고 많은 부분들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의 질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 인간의 근본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알 수 없는 어둠에 붙잡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이 멸망의 길에서 나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쳐서 만든 게 종교라는 것.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사상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삶들을 만들어 갔는데 그게 문화라는 것. 이게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사상과 문화와 경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답을 처음부터 주셨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때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갔지만 이걸 잃어버릴 때는 시대마다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졌다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확인했고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우리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정말 이 유럽에 찬란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문화가 지금 완전히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경 속에서 이 축복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복음에 대한 핵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봤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들이 찬양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용을 잃어버린 그 시대를 보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배 의식도 있고 다른 것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놓쳐버린 지금의 프랑스 땅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서 전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지금의 천주교 아닙니까? 오늘날의 천주교를 보면 굉장히 많은 예배 의식과 성스러운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지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작지만 작게 모인 이 언약의 모임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친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62장 2절에 보니까 이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을 회복하기 전에는 세상에 붙잡혔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우리 자신도 언약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딱 붙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 없이 살면 이 땅을 살면서도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 전에는 뭡니까?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 길을 가도 끝이 없는 메마른 땅을 가는 내 인생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인생과 언약이 없는 인생의 차이가 이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버림받은 느낌이 들거나 내 인생이 황무지와 같은 그 길에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를 헵시바라. 너로 인해서 기쁨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이 없을 때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됐는데 이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내 사업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그 언약의 길을 가니까 이제는 헵시바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뷸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공대생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공대생들을. 또 공대생은 저는 인문계였기 때문에 공대생들을 경험할 길이 많이 없었는데 뇌 구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뇌 구조가. 왜냐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문계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모르게 배운 그 교육 과정에서 사고의 틀이 딱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스위스 집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옆에 공대생이 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조금 자연에 표현해 보려고 좀 예술적 표현으로 스위스에서 봤던 밤하늘의 별들은 굉장히 빛났는데 독일에 오니까 이 빛나는 별이 안 보인다. 별은 그대로일 텐데 별과 우리의 사이에 끼어 있는 다른 장벽으로 인해서 그게 안 보이는 거 아니겠냐.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뭔가 우리의 인생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첫 마디에 자기 머리가 멈춰버렸대. 왜? 그러니까 별이 왜 그대로입니까? 별은 움직입니다.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그 계산의 머리가 막 돌아가더래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안 들어더래요. 아, 우리하고 뇌 구조가 틀리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현장에 딱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이제 현지인 모임이었어요. 거기에 좀 영적 문제 있는 아이가 와서 같이 예배를 참여해요. 왜냐하니까 독일 교회는 이 아이를 받아주질 않아요. 예배에 방해된다고 오지 말라고 한대요.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게 자기들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끄럽다고. 얘가 예배하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메시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앉고 통역해야 되니까 옆에 앉고 그 옆에 그 정신문제 있는 애가 앉고 그 옆에 그 어머니가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했어요.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정신 문제 있는 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꺾여야 되는데 얘가 더 발악해가지고 통역하는 애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 시간 충격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가고 흑암이 꺾여야 되는데 자기 뒤통수를 친 거예요. 이론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목사님 사역을 몇 번만 따라오다가 그만두려고 했대요. 그날이 마지막 그만두려고 작정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학생인데 매번 목사님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자기 공부해야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뒤통수를 친 거예요. 이 친구가 오는 내내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말이 없지? 그래서 이제 갔는데 나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앙이 너무 이론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너무 자기 생각 중심에 있었던 사고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아이가 치유되는 거 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작정하고 이 친구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조금씩 변해요. 그 막 소리 지르던 애가 이제는 예배할 때 숟가락 젓가락도 놔요. 식사하기 위해서. 옛날에 목사님 메시지하라고 이렇게 물컵 갖다 놓으면 지가 마셨어요. 근데 이제는 컵도 갖다 놓고 그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그걸 보니까 이 친구도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들었던 이것들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 많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 앞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상황을 주셔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뻐함으로 받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 세상이,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우리가 너무나 작은 것 같고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면 이 거짓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나의 기능을 사용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회복해야 될 것임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언약, 내가 이 유럽 땅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시는구나.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구시대적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실제 하나님 살아계심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이 있어서 그걸 했다면 그것이 자랑일 텐데, 나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함을 받으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모자람이,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의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붙잡은 사도 바울은 틀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실제 감옥 안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다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만큼 각인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얼마만큼 뿌리 내려져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붙잡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나에게 이 유럽을 보내신 게 아니고 이 버려진 땅,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새로운 응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보이게 되고 그걸 향해 우리는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지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속 못하도록 자꾸 사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최고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한참 전도운동을 할 때 농민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농민봉기가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하고 맞먹어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마틴 루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주의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해가는데 농민들이 그 농민 그 혁명을 루터가 시킨 것처럼, 그래서 지주하고 그러니까 영주하고 루터와의 사이를 이간질 시켜 놓는 거야. 그래서 전도운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마틴 루터가 포기하려고 마음이 막 낙심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부인이 상복을 입고 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죽었냐고 하니까 하나님 죽으셨다고. 마틴 루터가 무슨 하나님 죽냐고, 당신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왜 그러느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리 낙심하느냐고,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시간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올수록 사단도 절대적으로 발악을 합니다. 흑암이 절대 꺾이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진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요, 테스트하거든요. 이쯤 하면 되겠지, 이쯤 하면 되겠지. 우리도 모르게 그런 계산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하면 안 돼요. 내 인생 전체가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내 인생을 완전히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끄집어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중간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움받고 정말 어둠에 덮여있는 이 유럽 땅을, 특히 프랑스 땅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프랑스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물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전문인 위그노들이 그 핍박 속에서 스위스로 가가지고 스위스를 저렇게 부흥시켰어요. 사실 독일의 부흥도 위그노들이 독일에 와가지고 그 전문 기술을 전파해 줌으로 독일이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기에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말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언약 붙잡고 지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정말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프랑스를 봤어요. 그전에는 독일에 대한 자부심이 컸거든요. 종교개혁한 나라, 제2의 종교개혁. 근데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위그노의 역사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럽 전체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숨겨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 만큼 우리를 준비하고 그릇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조그만 일에 조그만 거에 응답받았고 낙심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큰 그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을 복음 앞에 데려오려면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그 수준으로는 실제 갈급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치가 무엇이냐, 복음 외에는 없음을, 정말 복음 때문에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 삶의 증인으로 설 때 실제 먼저 어둠이 떠나가고 실제 붙잡혔던 그 영혼들이 그 빛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정말 팍수꾼의 사명,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는 그 귀중한 축복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또 현장 사역 가면서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따라왔는데, 그 렘넌트가 지금 대학을 가려고 언어 코스 가운데 있습니다. 언어 코스 가운데 있는데 이 친구가 한 코스가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따라왔어요. 시험을 보고. 근데 그 학원에서는 합격자 명단을 이름으로 적는 게 아니고 생년월일로 적어요. 근데 그 학원에
똑같은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찜찜하지만 자기 거라고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주일날 예배하기 바로 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행정상 착오로 불합격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순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배 앞에 왔는데 그게 마음속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계속, 그래도 메시지를 들었고 훈련됐던 친구라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따라와요. 따라오고 현장 사역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함을 받고 저녁쯤 이제 갈 때쯤 되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현장 사역할 때는 잊어버렸는데 또 집에 갈 때 되니까 이제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겠다. 교회 와서 힘없고 돌아갈 때는 또 그 염려 가지고 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파수꾼의 사명을 허락하신 거야.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린 이것이 평일날 내 있는 현장에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만이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예배하면 흑암이 무너지지만 실제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럽 땅에 곳곳에 지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야. 너가 결국 여기에서 대학에 가면 또 다른 곳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 현장에서 너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 그것이 해야 된 의무가 아니라 너가 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이 사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파송받는 그러한 렘넌트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걸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페이스북에 딱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자기가 느낀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은 하겠지만 그게 이제 합격될 때까지 막 자기를 붙잡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더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머리가 안 좋다고 얘기해요. 불신자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약해지는데 신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냥 대충 있다가도 건드리면 정신 차려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이게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그냥 건들건들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 생기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인들에게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다가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주세요. 이거 이전에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요, 내 중심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정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 복음을 말해주는 자가 없구나.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기능을 주신 거구나. 내게 이 사업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사업의 흐름과 기능의 방향이 다 틀려지는 거죠. 그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도운동이 간절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이 기능을 주셨구나. 하나님, 이 현장에 가는 곳곳마다 흑암 군세가 무너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이 프랑스 땅, 유럽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됨이 증거되게 하시고 흑암에 덮여있는 이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내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인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마음에 담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못생겼다고 얘기하면 전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애도 3명이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총각 때는 예민하잖아요. 뭐 낫다고만 해도 엄청 그게 상처받고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있을 때니까. 그만큼 우리가 상처를 받고 했다는 건 뭔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와요. 처음에 신자가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근데 집중하다가 이제 교회를 조금씩 알아간단 말이에요. 조금씩 알아가고 이것저것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부딪히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담아가는 게 아니고 갈 때는 감정을 담아가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하고는 있지만 실제는 말씀이 각인되는 게 아니고 감정들이 각인되어져요. 어느 날 이게 내 인생을 붙잡아 버립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려요. 그게 바로 흑암의 역사입니다. 예배 내용을 보십시오.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가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고 그 성취의 응답을 보고 그 응답을 가지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른 거 다 하게 하면서 갈 때는 감정을 가지고 가게 만들어요. 계속 선포된 말씀을 주일날 확인할 수 있도록, 평일날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래된 신자일수록 상처로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축복을 못 누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선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 것에 속는 게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누리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길을 수축하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돌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인도받는 귀중한 현장, 교회를 세우는 증인, 그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보니까요, 62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고도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걸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이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 다른 사람이 보고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을 만큼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 파리 생명교회 함께 하시고 또 파리 생명교회를 통해서 파리와 프랑스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없는 사상과 문화에 붙잡혀 있는 이 프랑스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들을 파리 생명교회에 모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참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언약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 운동을 하는 지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언약의 성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중직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이 모든 프랑스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는 응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